같이 찬송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214장 나 주의 도움을 받고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214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함께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09편의 말씀, 시편 109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조금 길지만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골이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의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가 그에게 입는 옷같이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석양의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금빛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내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6월 또 새로운 달을 맞이했는데 우리 기도함으로 또 승리하고 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회 창립주일 또 우리가 전도 꼭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또 나아가고 또 그 영혼들을 잘 섬겨서 인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지었던 그런 시인데 우리가 이 109편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신 거 오셨는지 모르지만 읽어보면
우리 같이 읽었는데 참 기가 막힌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다윗 자신을 비난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아주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 드리는 기도, 정말 힘들 때 드리는 기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내용이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데 머뭇거리고 또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이 악한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하고 그래도 참고 그래도 지나면 다 밝혀지고 지나면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어떤 말이 거짓말인지 모르고 다 밝혀지니까 지금은 좀 억울해도 그냥 참고 지나면 다 밝혀지니까 참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자 품고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건면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내용을 보면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상대방을 철저하게 저주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여기 뭐 이제 8절부터 더 적나라하게 나와 있지만 그 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다윗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여기 4절 5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사오니 그래서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그 사람을 좀 다스려서 정말로 고통스럽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마귀가 그 사람을 붙잡고 그냥 마귀 짓을 하게 하소서. 뭐 그런 뜻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가 심판하실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소서.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입니까? 그리고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시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 말이 뭐예요? 빨리 죽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기게 하시며 그가 가지고 있는 누리는 모든 위치가 다 빼앗겨서 요즘 말로 말하면 탄핵을 당하게 하소서. 뭐 그런 뜻으로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9절에 보면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여러분 이런 기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을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저주의 기도를 하는 이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여기 그가 드리는 기도가 뭐 죄가 되게 해서 돌아오게 하소서. 그런 말씀 여기 있잖아요. 7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이 이렇게 막 저주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가 기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소서. 그렇게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이 지금 이렇게 기도의 대상, 이런 기도를 드릴 대상이 누구였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여기 뭐 기록은 안 돼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다윗 생애 주변에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철저하게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장남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버지 왕을 자리를 빼앗으려고 쫓아다녔던 그런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그냥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맨발로 도망치는데 그의 신하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이 신하가 다윗이 도망치는 걸 보고 저주하면서 막 비방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주 다윗을 힘들게 했던 정말로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했던 기도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윗을 철저하게 괴롭혔던 그런 사람을 향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알고 배우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비와 용서는 찾아볼 수 없고 이렇게 철저하게 저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빨리 죽게 하시고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부인은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은 피로 먹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듣기에도 거북하고 이런 기도는 우리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드린 이 저주의 기도를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드린 이 기도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이 다윗이 드린 이 기도 우리가 이렇게 드린 기도 드려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셨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셨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그냥 완전히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완전히 그렇게 멸하셨을까? 이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윗이 드린 이 저주의 기도에 대해서 거북하게 생각하고 꺼려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고상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너무너무 거북한 것이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서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축복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이 저주의 기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쏟아내기보다는 마음을 정리하고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해 달라고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감정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아주 내 마음의 감정을 속이고 고상한 말로 속은 막 상해서 문드러지면서 막 아파서 막 죽을 지경이면서 기도는 아주 고상하게 거창하게 막 거룩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는 기도만 들으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고상하고 정제되고 어떻게 표현한다면 얼굴에 화장을 해서 나의 마음과 감정을 완전히 가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리는 기도 그것을 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폭발할 것 같은 분노 견디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 그대로를 거침없이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상대방을 저주하는 그런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의 그 기도를 그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겠어요? 내 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아주 못됐고 악했지만 또 하나님 편에서 공평하게 다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저주의 기도를 정말로 그 상대방이 자신의 기도대로 그러한 저주가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기도보다는 마음에 있는 고통과 괴로움과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꼭 그 사람을 그렇게 완전히 빌어먹을 사람으로 그의 자식들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만큼 힘듭니다 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토하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분노, 감정을 쏟아놓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뭐 좋은 일로 따지다가 나중에 가서 막 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한 모함을 했다고 해서 그 찾아가서 따지고 그 사람과 싸우고 그 사람을 저주를 퍼부어 보세요. 문제가 크게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대로 다 토해내도 그런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선악간에 공의롭게 의롭게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이 그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의 기도가 막 고상하고 거룩하고 막 정말로 뭐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기도를 책망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막 손을 들고 거리에서 막 거룩하게 막 사람들 듣도록 보는 데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진정으로 들으시겠냐? 눈물로 회개하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고상한 척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있고 억울해 죽겠는데 그냥 그 감정 다 숨기고 고상하게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 그대로를 쏟아놓으시고 감정 그대로를 쏟아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힘듦을 고백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힘듦을 얘기하고 억울함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대방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한번 뻔때를 보여줘야지 하면서 가서 따졌다가 더 당하고 옵니다. 하나님께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직접 저주하며 마음을 쏟아놓으면 큰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할 때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서 상담자고 했는데 방언으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계속. 그러니까 그 옆에 듣고 있던 어떤 장로님이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라.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를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여러분 막 남 욕하고 막 저주하는 기도 지금 다윗처럼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듣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못 알아듣도록.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다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십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거 콩하고 있으면 병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병도 큰 병이 암 걸린다잖아요. 토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께 쏟아놓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상대방의 마음도 만지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09편 다윗의 기도를 들으면서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맨날 고상하고 힘들고 막 그러면서도 힘 안 든 것처럼 그냥 마음이 슬프면서도 막 기쁜 것처럼 그렇게 기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고상한 기도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마음을 꼭꼭 숨기고 그냥 외식하는 그런 위선자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때 놀랍 정도로 저주의 기도까지 쏟아놓았던 다윗의 삶을 보면서 그런 기도가 있었기에 다윗이 그 힘든 그 사울 왕의 그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또 다윗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얼마나 억울한 그런 일이겠어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자기 가족 얘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그가 참고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아픔을 누구에게 말한들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께 그대로 내가 지금 또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쏟아놓는 그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또 바른 모습으로 사람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억울함이 있고 막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토해내지 못한 사람은 사람 붙잡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백날 얘기해봐야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억울함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사람 앞에 그렇게 다 얘기하고 나면 사람에게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또 마음이 후련해지기 때문에 사람 붙잡고 뭐 그렇게 하소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9편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다윗의 기도지만 이해가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 사람 붙잡고 그렇게 처량하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있는 그대로 그걸 생얼라고 그러더만요. 화장하지 않고 새벽마다 생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다윗이 드린 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내는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또 억울하고 또 슬픈 일들 애통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또 상대방의 마음이 또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월삭 바지에서 나와서 드리는 모든 기도 또 드리는 모든 헌금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6월 한 달은 건강하게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들 가족들이
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사업장이 넉넉하게 하시고 또 직장이 평안해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주인공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총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은 복음을 전가하는 6월 한 달 되게 해 주옵소서. 2025년도 이제 중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 다시 한번 계획하고 다짐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여서 모든 문제가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도 변함없이 새벽에 차량을 운전할 때 강건하게 하시고 새벽에 불을 밝히고 또 하나님 반주하는 귀한 집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6월 정말 역사 가운데 전쟁이 있었던 정말로 참혹한 그런 달입니다. 전쟁이나 또 어려운 일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새로운 대통령 뽑는 선거가 투표가 시작되었는데 잘 선거가 마쳐지고 또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는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창립주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있을 예배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각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에 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